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 수분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물숫자에다가 나눌 분자해서 물이 나누어지는 동네라 해서 마을 이름이 수분리입니다. 수분리.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한 집 지붕 위로 같은 시간에 내린 비가 땅에 떨어지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흐르게 된 비는 금강물이 되어서 서해와 합쳐지고, 반대로 남쪽으로 흐르게 된 비는 섬진강물이 되어서 남해와 합쳐집니다. 서해, 남해는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그렇게 한 지붕 위에 같이 내리던 비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갈라져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 바닷물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해 인생의 내용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이후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작을 잘못해 놓고 이후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분명 인생은 그 어떤 시작이든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금년을 어떤 의식과 자세로 시작해야 금년을 복되고 아름다운 해로 엮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금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엮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의식과 자세로 금년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과 자세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분명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잠언 4장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즉 마음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와 패배, 선함과 악함, 성실함과 나태함,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도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밝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해놓고 금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그 마음을 금년 내내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밝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정해놓고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분명 금년 한 해에도 매년 그래왔듯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웃을 일과 그리고 통곡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져 인생살이가 쉬울 때도 있을 것이고, 계획과는 너무도 일이 어긋나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금년을 신앙인답게 살고 밝고 아름다운 한 해로 엮어가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새해 첫 주일인 오늘에 확고하게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먹은 그 마음을 지키며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고 행복한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인생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외적인 풍요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오늘을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두운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풍요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대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밝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성문 곁에 앉아있던 지혜로운 노인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성에, 할아버지가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성에 정착해서 제가 살까 하는데 이 성은 살기가 괜찮습니까? 그 청년의 질문에 노인은 대답 대신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았던 곳은 살기가 괜찮은가? 예, 괜찮았습니다. 그 대답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도 자네가 전에 살았던 곳처럼 살기가 괜찮다네. 한참 후에 다른 청년 하나가 또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얼마 전에 찾아왔던 청년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 성은 살기가 괜찮습니까? 그 물음에 이 노인은 전에 다른 청년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청년에게 했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았던 곳은 살기가 괜찮았는가? 그 질문에 이 청년은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노인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성도 전에 자네가 살았던 곳처럼 지옥과 같은 곳이라네. 사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여기나 저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보였던 곳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지옥처럼 보였던 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과 처지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의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 고난과 역경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연결해 주는 능력과 지혜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인 행복과 기쁨을 금년 모든 시간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금년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그대로 금년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금년에 먼저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가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것을 퍼펙트,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둘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또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움켜쥐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심에 있어서 원칙이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원칙은 구해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해야만 주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소원 기도를 써서 제게 내주시면은 제가 1년 내내 기도해 드리는데요. 제 집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본인이 그런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저한테 써서 냈어도 그게 다 기억나지 않으니까 찍어 놓은 사진을 보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쯤에 가서 저에게 요청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지만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구해야만 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 부족하게 사는 자식이 부자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부자인 부모에게 구할 줄 모르는 자식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은 자식이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사랑과 능력이 많은 부모에게 구하려 하지 않는 자식이,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리고 돈도 없고 재주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산다. 아멘.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5만 번의 평생 기도응답을 받은. 금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없는 것이 많습니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손을 벌리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명 그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금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금년 내내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금년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재물과 건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제일 기는 소원은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지요. 신앙인답게. 그런데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소리는 하늘을 향해 엎드려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엎드려 하늘의 소리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십니다. 분명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이 하늘의 소리 듣기 위해 엎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보다 세상에 속한 세속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소리 대신 세속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속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내어주면 결국 그 소리에 감염되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할 때 세속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 인생과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는 첫 주일인 오늘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고 금년 내내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만큼 사람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요령이나 부리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즉 소명으로 알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높은 그 관직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을 얻게 되자 이 젊은이는 그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이 청년은요, 그 주변에서 아주 지혜롭기로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의 말에 이 현자는
큰 물그릇에 물을 아주 잘람 물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그릇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해라. 마을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자네가 맡겨진 그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물그릇을 들고 정말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와서 현자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을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청년의 요구에 그 현자는 대답을 해 주는 것 대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마을 오른쪽에 무엇이 있었느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물그릇에만 정신을 쏟노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마을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질문에도 똑같이 이 물그릇에만 정신을 쏟느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현자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물그릇을 들고 동네를 돌던 마음으로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네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 현자의 말과 같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 일을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일을 통해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보겠습니까? 이렇게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하지는 않으면서도 성공과 승리와 행복은 소유하려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 응답만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지 않고 칭찬과 상급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한 욕심만 가득한 수준 미달의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금년을 아름다운 해로 엮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과 자세로 금년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며 금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한 일을 통해 많은 열매도 거두고 그 거둔 열매로 큰 기쁨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앞부분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금년을 복된 해로 엮어가기 위해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이 새해 첫 주일에 확고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금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잠언 오늘 본문 4장 23절 하반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을 통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생명들이 금년 여러분의 삶에 활짝 꽃피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음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금년 내내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 금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린 해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2023년 새해를 복된 해로 엮어가기 위해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과 먼저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이 새해 첫 주일에 확고하게 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는 말씀과 같이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생명들이 금년 우리의 삶에 활짝 꽃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